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잘 들리세요? 다음에 머리도 너무 사죠. 잠언서 1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장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좀 좁아가지고 이런 시절이 나중에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언서 15장 말씀을 근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역사를 바꾸는 세 가지. 여러분 그 선물 좋아하시죠? 나오세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많이 하시나? 선물 좋아. 사람들 나와주세요. 네. 박수!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선물을 해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넘치는 게 바로 행복이 넘치는 게 바로 이 선물이죠. 이 선물 딱 받으면 포장지 하나하나 뜯으면서 어떤 선물이 있을까 기대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을 하면서 선물을 뜯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선물 알아서 고르십시오 해가지고 기프트 카드 주기도 하고 아마존 카드 이렇게 주고 막 이럽니다. 작년에 제 생일 때도 누가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이렇게 줬는데 또 그것도 또 쏠쏠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골라보는 재미. 그래가지고 열심히 골라봐가지고 또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그 선물을 받는 만큼은 순간만큼은 되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아본 선물 중에 이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동훈이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네? 색종이 소박 하나 나오세요. 소박 합시다. 나는 아빠 모를 줄 알았죠. 박스 이쪽은 다이래 없어요. 뭐 기프트 카드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못한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만나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났고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 명 중에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받지도 못했던 그 인생을 우리는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으니 그 인생만큼 얼마나 존귀한 것이 없죠. 그래서 어떤 인생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떤 인생도 밑바닥의 인생이 없습니다.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모두 다 존귀하고 귀한 것이고 모든 인생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죠. 20살, 20대 초반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신학을 나오게 되면서 중국도 갔다 오고, 이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고, 목사가 되고, 3년 전에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셔가지고 미국에 와 있고, 한 달 전에는, 한 달이 아니죠, 2주 전에는 하나님이 개척을 우리를 시키셔가지고 큰빛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되고, 참 사람마다 이 터닝 포인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이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됐다는 것 중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 저한테는 딱 두 가지의 키워드가 제 인생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번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목사님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을 가만히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석화처럼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두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역사였고 하나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이전의 역사는 역사로 흘려보내고 앞으로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라면 이 말을 귀에 딱지가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앞으로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아멘할 때까지 앞으로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간다. 네. 역사는요, 우리가 만들어간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역사는 만드는 것이다. 누가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터닝 포인트, 키포인트를, 그 키워드를 주셨던 것이 역사와 만들어간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간다. 이게 제 인생의 키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가 제 삶을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묻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역사와 만들어가다라는 그 단어가, 키워드가 제 마음속에 오는 순간 항상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거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제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사는 내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그 역사를 내가 만들어갈 때도 두려울 수도 있고,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내가 만들어간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투리죠. 일부러입니까? 일부러. 니는 네이티브가 아니면 가르치지 마라. 표준은 네이티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미 아무 말하지마. 선비님도 말하지마. 수빈도 말하지마. 일부러라도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일부러 저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 선택을 통해서 역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전환점의 순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역사 속에 묻혀가십니까? 아니면 그 선택을 내가 해서 내가 그 선택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 갑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선택해보지 않았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사는 삶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점점에까지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넘실넘실대는 바다 위에 도출단 배가 그냥 항해하고 그냥 두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그 키를 잡고 제가 돌리고 제가 움직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이 내 삶의 역사를 바꾸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역사를 바꾸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이 마음이 즐거운 자가 자기 삶의 역사를 바꾸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역사를 바꾸어 가는가 자세히 보고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즐거워하는 자, 마음이 즐거운 자가
참 역사를 잘 바꿔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먼저 이 마음이 즐거운 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볼 때에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마음이 즐거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적인 평안함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즐거운 자.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항상 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굴곡진 길도 있고, 가파른 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고, 돌밭길도 있고, 자갈밭길도 있고, 모래길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여러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합니다.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자갈골이 많아? 여기는 왜 이렇게 다리가 푹 빠지는 모래가 많아? 여기는 왜 또 지름길이야? 여기는 왜 이런 돌발길이야? 이렇게 어떠한 길이 나와도 계속 그 길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마음에 늘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자갈길을 가면서도 예쁜 자갈길을 줍기도 하고 모래길을 가면서도 따뜻한 모래 한 줌을 들고 샤랄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돌짝밭길을 가도 발로 축구하듯이 축구하면서 신바람 나게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갈 때에 행복한 사람만큼 그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즐거운 자가 인생의 자기 자신의 인생 역사를 바꿔가죠. 여러분 된장찌개를 끓이든 소고기 묵국을 하든 김치찌개를 끓이든 찌개를 끓일 때 보면은 거기에다가 가진 재료들을 넣고 때로는 소금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승현이는 안 들어가더라. 하여튼 여러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국에다가 당근만 설탕만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국은 단물국이 되는 것이 절대 맛있는 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평탄한 길을 걷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박탈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살만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온 국에다가 여러 재료들을 다 집어넣고 그것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내가 또 좋아하는 것도 다 넣었을 때 그 전체가 조합을 이룰 때에 참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역사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험하고 힘든 길, 때로는 지치는 길,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세월을 보면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참 그 사람의 인생이 맛깔나는 인생이었다. 살만나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면 이 마음이 늘 평안해야 돼요. 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마음이 즐겁다. 아까 전에 봤더니 내적인 평안함을 소유했다. 근데 이 내적인 평안함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 고통은 언제든지 다가오는데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삶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받은 자, 그 지혜를 받으면 이 역사 가운데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역사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이 길로 가면은 이 길이 맞는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 고난이 찾아오니까 나도 모르게 일로 갈 때도 있고 이쪽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글로 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길을 가는데 이 길보다도 더 빠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만들어놓은 역사 속에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삶의 역사를 바꾸는 첫 번째가 이 마음이 참 즐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여러분 지배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는 자는
환경이 올 때마다 마음이 바뀝니다. 돌밭길로 가면 울퉁불퉁하다고 마음이 울퉁불퉁해지고, 자갈밭길로 가면 매끄럽다고 마음이 막 미끈미끈해지고, 모래밭길로 가면 푹푹 빠지니까 사람이 절망하고 푹푹 빠지게 되고, 진흙에 가면 근덕진 인생이니까 막 그 인생이 막 어두우가 칠흑같이 되고, 이런 여러분 환경에 우리가 마음을 맞추게 되면은 그 환경 볼 때마다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역사가 아니라 거기에 푹 잠겨가지고 역사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어느 길을 가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게 되고, 모래 속에서 동전을 발견하게 되고, 자갈밭길 속에서 아름다운 돌을 찾게 되고, 또 울퉁불퉁한 그 돌밭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치워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 자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삶의 역사를 바꾸어내는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본문에 살펴보면은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과도하게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돈이 많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가난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부유한 자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드리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부유하다 보면은 붙잡아야 될 가슴 아픈 일들이 적기 때문에 물론 믿음이 적을 확률은 좀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지금 붙잡을 게 없어서 열심히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가난하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부유하다고 해서 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 너무 많이 소유해가지고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 너무 소유한 것이 많아서 근심 걱정이 있는 것보다는 좀 적당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삶의 역사를 여러분 바꿔갈 수 있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에 가면은 목각 인형을 많이 파는 거 아마 여러분들 봤습니다. 그 이름이 마트료시카라고 하는 건데 처음 듣는가?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똑같다. 니라니가 또 찐겠지 그러는구나. 그래서 마트료시카라고 하는 그 목각 인형을 봤을 겁니다. 그 목각 인형은 사람들이 선물로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누구나 한 개쯤 가지고 있는, 또 러시아에 여행 가면 사람들이 꼭 하나씩 사오는 거죠. 이 마트료시카는 이 선물이 이 동그란 계란 모양도 있고 팔자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데 사람 얼굴이 이렇게 아주 형형색색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화려한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뚜껑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뚜껑을 하나 탁 열면은 또 똑같은 모양의 목각 인형이 또 딱 있습니다. 두 개 또 열어보면은 또 하나가 나와요. 또 열어보면. 그래서 적게는 4-5개에서 많게는 7-8개까지 그 목각 인형이 딱 있습니다.
복되면 복될수록 선물이 나오니까 이 참 재미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기도 하고 선물을 여러 개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러시아의 목각인형 마트로시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죠.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봤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트로시카처럼 까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지식이나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좀 나옵니까?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여러분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조금만 혼자 시간이 있으면 악한 것이 튀어나오고, 조금만 예배와 멀어지면은 내 삶이 내가 주장하고 싶고, 조금만 없다가도 있어지면은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걸 세상을 다 얻었냐 사람이 의기양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그것도 너무너무 감격인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 속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복과 기능이 있고 그 성령 충만 속에 있으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내 삶에 막 주어지고 능력의 삶을 사니까 행복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변화시키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게 생겨지고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시고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쓰임받는 삶이 되고 쓰임받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의 인생에 역사를 바꿔요. 왜요? 그 하나님은 까닭하고 무한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주실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경솔히 여기고 너무나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못 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격이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특정하고 예배 나왔으니까 은혜 안 주시면 나 진짜 예배 제대로 안 될 겁니다.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큰빛은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지 하나님을 찾고자 이렇게 개척을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 아니다 보니 아멘을 안 합니다. 했어요. 잘했어요. 저희한테 그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뭐 보고 왔습니까? 물론 목사가 얼굴이 괜찮아가지고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한 명. 용현이 이제 물론 제가 아빠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려는 분명히 있어요. 안 가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빠스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여기 우리가 개척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척 들으면 몸서리 치고 도망가고 꼼비백산해가지고 개척 말도 꺼내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나오면 올라올라올라 이렇게 한다고 미래일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같이 공감한다고 미래일 때문에 내가 올라올라 이거 준비한 거예요. 웃어주세요. 목사가 애쓰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척 나온 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합니까? 저는요, 부정적인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왜요? 운동들은 뭐예요? 보면 안다는 사실인데, 제가 말하는 거, 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세포가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걸 싫어하는데 부정적인 게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뜨겁고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죠. 거기에다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남들 안 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산호사에 가가지고 홈리스 사역 해봤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기 한 사람 찾아와주는 사람 없고, 누가 그 사람들 돌보지도 않고,
정부도 버린 사람들, 정부도 골치아파하는 사람들 공항 옆에 사람들이 사니까 외국에서 오면은 가장 사람들이 관광 오면은 아름다운 동네가 공항 옆에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목이 끌리는 건데 거기에 홈리스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외면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거기 나가서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낫게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잡고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어제는 또 나가니까 새누리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해가지고 25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런 겁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자신의 삶의 역사를 하고 합니다. 왜요? 그 삶 자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재밌거든요. 내 플랜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과 플랜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행복하고 까도 재미있는 그 양박국채를 까면 맵지만 주님을 까면 행복한 보셔야 되는데 미안해요. 한 번 안 까보셨나?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여러분 그 돈이 있을 때 행복하죠. 돈이 없을 때 안 행복하십니까? 물론 결론은 났습니다. 돈이 있을 때 행복하기 좀 하더라. 고난 받을 때 여러분 돈 없이 고난 받는 거하고 돈 좀 있고 고난 받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돈이 있고 고난 받는 게 조금 더 낫더라.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둘 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인이 되게 고통스럽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경험을 못 해보셨어요.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성민이는 아니래요. 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옛날 사자성어에 미인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니들 일찍 죽는다. 제명해서 사는 거예요. 공평하다 그러죠. 네, 여러분 여러분 미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노력해서 환경적으로 이렇게 막 꾸미시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 미인이 되던가요? 아마 후자입니다. 네. 전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좀 있다고 행복한가요? 물론 외모가 좀 있으니까 좀 없는 사람도 낫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예, 그렇지만 진짜 행복은 외모나 가져서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 속에 따라가다 보니까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고 그 역사가 하나님을 주관해 주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이 평안한 자,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까도 또 못 가기는 맞들어 싶다. 이 정도 오늘 배워간다는 것이에요. 맞들어 싶다. 같은 그 하나님, 까도 선물이고 또 선물인 그 하나님을 오늘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않는다. 오늘 되게 빨리 이 설교가 이게 빨리 진행된 것 같다. 그죠? 은혜가 됐습니다. 부정적인 게 없어서 그래요. 이 시간만 나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어요. 이 설교. 하나님 살아계셔서 네 번째 오늘은 없습니다. 세 번째까지. 근데 세 번째 어떤 비단한 사실. 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자. 그 자가 이 내 삶의 역사를 바꾸는 세 가지 중요합니다. 이 내 삶의 역사를 바꾸는 마지막 세 가지는 서로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건데 본문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어떤 분은 자꾸 설교에 미워하지 마세요 하는데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서로 사랑하며 미워하지 않는 자, 그 자가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동원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였어요? 뭐 하나. 동원이는 가장 세상에 먹어본 맛있는 음식이 뭐였어요? 이래. 소고기. 그 소고기가 있겠나? 오늘 그래서 예화가 여러분 비싸고 품질 좋은 스테이크를 드실 때 가장 맛있었습니까? 맛있긴 하죠. 네. 저는 그 소고기 뭐죠 그거? 와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소고기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집에 가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다투기 시작하면서 먹으면 그 스테이크집의 음식이 맛있을까요? 맛있지 않습니다. 네, 그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약속을 했는 상대방이 늦게 오면 그러면 먼저 온 사람이 아이고 오늘 같이 좋은 날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좀 꾸민다고 좀 늦게 올 수도 있지. 이런 날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좀 잘 나오지 왜 꼭 늦게 왔냐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대학 그런 일 있었나 봐요. 네, 오늘 왜 좀 이렇게 오지? 하면서, 이거 막 늦게 오고, 일찍 오고, 막 이거 막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에피타이저 나올 때부터 막 맛이 없기 시작을 합니다. 소고기를 가져와가지고, 미디엄으로, 미디엄 레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웰던 같은 거예요. 묵으면 막 질기고, 이거 맛이 막, 왜 이렇게 탄 것 같기도 하고, 막 바삭바삭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 집에서 비싼 와규를 시켜가지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사랑함이 없으면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으로 그 음식점에서 먹는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음식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는 참거리도 없고 오늘도 우리 점심을 그 차이나 이 뭐더라? 판다에서 우리는 음식했습니다. 그리고 판다 음식 해봤자 같이 맛있더라고요. 같이 시켰어요? 시켰대. 내거 2개 안 나눠서요. 그 판다 저도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맛있겠습니까? 여튼 여러분 창거리가 없어도 마음이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으면 맛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밥도 맛있고 맛집도 가도 맛있지만 희한하게 이 교회에 와서 이 국수 먹어도 이 국수가 그렇게 맛있어요. 이 교회 국수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수련회 가가지고 막 대충 만들어가지고도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푸근하고 공양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음식도 다 맛있는 거예요. 여기 요리사가 없는데도 그 사람이 만들어도 맛있어요. 그뿐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저녁에 기도하고 방언 받고 막 울고 콧물 흘리고 닦고 막 땀 흘리고 막 그 손으로 끓여 먹는 라면 야식 와 뭐라 비위가 살았어. 목사님 공부를 비위가 약해가지고 여기 먹기는 다 먹더라고요. 여튼 그런 라면을 야식 수련회 가서 먹는 야식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먹는 음식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가장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왜요? 누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또 행복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받아가지고 먹는 음식 그거만큼 맛있는 음식이 없지요. 창거리가 없어도 그냥 따뜻한 물 부어가지고 신라면, 진라면 광고 사랑합니다. 안되는 보면 그 먹으니까 그렇게 인생이 맛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가시고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다 보면 그때 여러분의 역사가 인생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무 애타게 사랑하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꿈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주님은 사랑 가운데 가세요.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신지 아세요? 혼자는 사랑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역사가 바뀝니다. 많은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내 사람들 사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죠.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이익과 사람을 선택한다면 저는 항상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물질과 사람을 선택하라. 좀 많으면 물질 선택할 수도 있는데 아직 한 1억 정도 가지고는 사람하고 안 바꿀 것 같아요. 10억은 좀 넘어가면 용이 버리고 10억 택가지고 안 버릴게요. 안 버리고 약속했어요. 잃어버리지 마. 저는 항상 돈하고 사람하고 따졌을 때 돈을 가차없이 버리고 사람을 선택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큰 영향력을 주지도 나에게 큰 이익을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이익과 사람을 선택을 하면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생을 주셔가지고 그 인생을 역사를 변화시키실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을 선택을 해야지 나에게 조금 가져다주는 이익, 나에게 조금 편안함을 주는 돈, 이 직업, 학벌 이런 것은 나에게 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고귀한 선물인 사람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을 항상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척 우리가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저는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여기 있었던 우리 보드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저는 개척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나는 개척 안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드 멤버들의 눈빛이 살아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렵고 두려운 거를,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직진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시점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 편의와 안위를 구하겠느냐? 영주권과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알량한 사역비와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역사를 바꿔갔던 게 사람인데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끊어버려도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보도 멤버들이 없었으면 저는 벌써 한국에 갔습니다. 청빙받아가 갔거든지 어떤 자리를 받아가든지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왜요? 여기 있으면 내 영주권을 여러분들이 나를 보장을 해줍니까? 내 사례비를 여러분들이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왜 선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고귀한 인생을 준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선택이고 내 인생의 역사를 바꿔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수천 수만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물질 쫓아갔다, 황금 쫓아갔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내가 너무나도 고귀하게 하나님도 고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선택을 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역사 속에서 내가 짊어지고 잡았기 때문에 내 삶의 역사에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않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는 인생의 역사를
바꿔낼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그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론을 펴는 것,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내가 사람 눈치 보는가요? 아닙니다. 내가 뭐 인생 관계에 우리 예원이나 우리 여기 누구 니나 뭐 스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관계 중심적인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목사님 사람 안 다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지론으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선택을 하면 당연히 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를 바꾸시는 그 세 가지 마음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원이 적고 시스템 보십시오. 나는 막 뒤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몰라요. 다 그동안 갖춰져 있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아침부터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 지각 있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배 시작하면은 뭐 2시 예배니까 늦게 오고 막 그랬죠. 지금 그런 거 없어요.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 와가지고 우리가 설치해야 돼. 우리가 깔아야 돼.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이게 더 좋다. 야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다 참여를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제일 늦게 대안으로 왔는데 대안으로 동해들을 들고 왔어요. 들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배 참여자구나. 예, 그렇게 왔죠.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예배 참여자가 되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있는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겠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는 분 역사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꾸는 세 가지는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큰빛 은혜교회의 앞으로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